자세로 바르게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묵상기도 하신 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상하를 주시는 것과 늘 다시 상하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로는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네. 네. 봄이 되면서요. 개나리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벚꽃도 라일락도 피고 너무나도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는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사히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요. 선생님도요. 우리 친구들 꽃 구경은 다녀왔나요? 다녀왔어요? 우와 안 갔어요?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요. 꽃 구경이라는 거를 정말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요. 이렇게 봄이 되면서 나무에 돋아나는 새싹들이나 알록달록한 꽃이 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화사함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시간이 되면 봄마다는 꼭 꽃 구경을 나가요. 밤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벚꽃도 보고 라일락도 보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요. 꽃이 많이 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엄마 아빠랑 같이 꽃 구경 한번 다녀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많이 있군요. 여기 뒤에 종려주일이라고 가랜드가 붙어 있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 예 맞아요. 예수님이 어떤 날이냐면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환호하면서 환영했어요. 어떻게 환영했는지 알아요? 세 글자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진정히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군요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아픈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세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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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아픈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우리 세 자손께 호산나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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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찬양도 운동은 없지만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알려졌지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수많은 모욕과 고통과 수난을 겪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죠. 언덕의 끝에 다다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히셨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다시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셨지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부활과 승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예수를 찬양해라는 찬양인데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음악 준비해 주세요. 모두 소리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엎드리고 경배하며 호산나 호산나 온전한 찬양으로 예수를 찬양해 찬양하고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모두 회개하라 주 예수 십자가에 죄의 값을 갚으셨네
주셨네.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승천했네. 하늘 보좌 앉으신 분 경배해 경배해. 온전한 찬양으로 예수를 찬양해. 찬양하고 찬양하라. 경배해 경배해.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모두 겪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까지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죄도 없으셨던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하시긴 하셨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아픔의 그 시간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일부터는요.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고 알려드렸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참 열심히拼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잠시나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러볼 찬양은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라 우리 친구들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찬양하면서 가사를 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음악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죽음을 감수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사랑 알게 하셨네. 성길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먼저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성길이 흐르네 주 손길 따라 주님의 겸손함 전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 호산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나는 주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한 주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한 주간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세상의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길 바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사실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입술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집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아이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떠들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막눅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마막눅.
마막둑. 마막둑. 빨간색 글자 있죠, 여러분. 마막둑. 마가 마태복음, 막이 마가복음, 눅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 찾은 친구들은 이거 막 성경 읽으면 되고, 그리고 다 못 찾은 친구들은 주보나 앞에 말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합독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앞에 보고 찾았으면 보고 해야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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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다 외운 친구들 나오세요. 잠깐만. 세상에. 하은이, 하영이, 호영이는 잠깐 내려와 줄래요? 4명, 3명씩. 아니 하은이까지. 이하은 남아줘. 앞에 보고 암송 시작.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리 앉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왜냐면 보여주고 싶어서. 매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죄명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 왕관이다. 이제 왕 같구나. 꼴 좋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네 꼴을 봐라. 피투성이 왕이로구나.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지독하긴
이래도 소리를 안 질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믿을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뭐라고? 이 사람은 죄인일 수 없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난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국인이라서 그래요. 외국인이라서.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오? 다빈치 맞아요. 어쨌든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냥 이유 없이 심심해서? 정답이에요. 호진이 요즘 혹시 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나요? 진짜요? 아무튼 여러분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이 있었어요. 그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컵. 물? 포도주?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잔 안에는 물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무시무시한 분노와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대신 짊어지셨죠? 맞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면 불의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는 사랑이 많음으로 너한테 아무 벌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세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한테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셔야 됐어요. 근데 그 잔은 예수님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안 마시시길 원했어요. 근데 그리고 끝내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저는 이 잔을 마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가 잡으러 왔을까요? 맞아요.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로 끌고 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한테 죄가 발견되었을까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정말 단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 끌려갔으면 저는 죄가 많이 발견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짓 증인을 데려와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 말도 다 달랐어요. 다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너 왜 아무 말도 없어?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다. 네, 맞다. 내 말이 옳다. 맞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되겠어. 너 사형!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한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죄인을 심판할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여서 사형을 집행할 권리,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끌고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한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 이 예수를 사형시켜 주세요 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그래? 이 사람 죄가 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혹시 전 그림으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신문을 하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어요? 저지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그러면 이게 죽을 일 같아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은 진짜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해요. 맞아요.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절대 안 돼. 이 사람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명절이니까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관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핑계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원래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줄게 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어요. 진짜 범죄자였어요. 근데 밀란, 예. 엄청 큰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왜냐,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죄를 저질렀냐 하면서 물으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 유대 사람들이 정말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사람 풀어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가시 면류관.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와, 왕이라면서 이 모습 좀 봐봐. 세상에, 왕이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왕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놀린 다음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예수님을 옷을 도로 입히고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엄청 무겁습니다. 이 책상만 해도 무게가 꽤 나가요. 이 책상만 해도, 나무로 된 이 책상만 해도. 근데 이 책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아서 안 그래도 피가 철철 나고 힘드신 상태였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세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백부장입니다. 네, 한 백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백부장은 로마의 한 지휘관이었어요. 어떤 계급이냐면 그 밑에 부하가 100명쯤 있는 거예요. 100명쯤.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왕이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3시에, 그러니까 보통 시간으로 9시에,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세상에 저 모습을 좀 봐. 어떻게 저게 왕이야? 자기가 온갖 능력을 다 행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저 꼴 좀 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스스로나 구원해 보라지, 남들 구원하지 말고. 남들 구원할 시간에 자기 몸이나 좀 챙기지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놀렸어요. 사람들은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만 놀린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십자가는 이때 당시에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최악의,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 내리는 벌이었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아요. 죄를 엄청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도 못해. 완전 엉터리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백부장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차라리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멋지게 이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계속 말없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됐어요. 제6시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백부장이 다 보고 있었어요. 휘장, 성소 휘장. 이거는 여러분 설명하면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데도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놀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백부장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난 백부장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놀렸을 거예요. 저 봐, 꼴 좋다, 잘 죽었다 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뭐야, 왕이라더니 결국 죽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아무것도 못했네. 근데 이 백부장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마신 잔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누가 예수님한테 분노하셨고 심판하셨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한테만 버림을 당한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당하신 거였어요.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과 심판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벌 받으실 이유가, 그런 고통 당하실 이유가 정말 다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응? 맞아요. 그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마가복음에서 같이 놀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한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은 게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세상에, 방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는데도 눈을 안 감고 그러는 친구가.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꾸며낸 얘기나 듣기 좋으라고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더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 146장 오늘 1절만 찬송할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광고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